추수감사주의를 즈음해서 그냥 단순하게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1년간 그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발견해서 감사의 편지를 작성해 보자 했어요. 그 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1년간의 감사의 마음을 자그마한 헌금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번 써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감사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간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찬히 살펴보고 그래서 그 과정에 감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들 그런 사건들도 발견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요. 감사해야 하는 사건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져서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일들 그런 지나쳤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깜빡 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 일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하나 더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지난 일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도 한번 집중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순간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감사의 편지를 작성해보자.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읽으면서 저도 감동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이 같은 감사 고백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편지지가 한 2-3장씩 되는 그런 감사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몇 분 내시는 걸 봤어요? 오늘까지 내시라 그랬더니 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내시는 거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 어때요? 감사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땅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잘 알죠. 신앙인의 고백 중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감사의 고백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좋은 가름자가 되죠. 내가 어떤 때 감사하나? 내가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나? 그럼 내 영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조그만 것에도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런 걸 가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감사에는요, 한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얘기할게요. 감사의 고백에 3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섬세함과 결과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감사이기도 하죠. 이런 감사는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매뉴얼에 의한 감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감사 고백이 있어요. 이런 감사는요, 자세히 보면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분일수록 이런 감사들을 해요. 이거 뭐냐면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습관적으로. 예? 그래서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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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이런 분들도 역시요,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최악이라 생각해도 그분들은 감사해요. 못 보셨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의지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로. 이게 뭐냐면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인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감사는요, 학습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다분히 의도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요즘 시제말로 너는 왜 그렇게 영혼 없이 나한테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고백이 영혼 없이 하는 감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감사의 고백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누적되는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 그 의문을 가질 때 스스로 답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이건 내가 왜 이 시간 감사해야지? 이 순간 내가 왜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감사의 고백의 유형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내가 신앙인이 맞나 의심하는 사람들,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지 스스로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스스로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백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이건 감사한 일인데 라고 하더라도 입 밖에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원인이냐면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웬만하면 감사의 고백이 안 나와요. 또는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지나고 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이 쉽지 않죠. 이때는요, 여러분, 마치 불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불신앙에 가까운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은 또 다른 마음 하나를 가져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모양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배신감,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불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신앙인이 맞다면 이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모양이 마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똑같이 가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인 것 같죠.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양도 함께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같은 경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앙인이라면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불신앙의 모양을 갖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혹시 이 방황 속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 더 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거 갖게 되죠. 고난 속에서 또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보일 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거죠. 사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인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 속에 있든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양과 함께 두려움, 조급함의 모양도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래서요, 이럴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잡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방법이 나타나면 거의 맹목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런 방법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헤맸는데 그런 방법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달려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헤맬 때 나타나는 방법은 뭘까요? 주로 뻔하잖아요. 무슨 영성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무슨 세미나, 컨퍼런스, 그죠? 그리고 무슨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찾아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임,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방법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 지식만 쌓여갈 수 있죠. 지식만 쌓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그 지식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신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는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일이 나타나면,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게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의 신념이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자신이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게 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완고한 신앙인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자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아만 남아요. 자아만 남다 보니까 그 자아가 완고한 신념이 되어버려요. 남겨진 자아는요, 더 절실히 스스로가 신앙인이라고 위로받고 싶어지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쌓여서 자아는 강화되는데 영적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 갈급하게 되죠. 갈급한 영혼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브레이크 없는 차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란의 질주를 하죠. 신앙생활도요, 이쯤 가버리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돼버려요. 광신이 돼버려요, 광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다 맞아,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은 쌓여서 자신의 신념은, 신앙적 신념은 확고한데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은 쌓여서 신념은 확고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가 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 맞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라 얘기해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신앙의 모양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경우 못 보셨어요? 저는 종종 봐요.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나만 맞기 때문에. 왜? 나의 자아는 완고해지고 나는 내 자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이 완전히 쌓여있기 때문에. 주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집회 많이 다니는 분, 프로그램 많이 다니는 분들. 학습에 의한 지식은 엄청나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설픈 신학자가 돼버린다고.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죠. 먼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할까요? 그래야 내가 인도받고,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고, 나도 인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순간에 인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할까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나를 섭리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이니까? 나를 찜하셨으니까? 책임지려고? 시편 23편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2절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이 얘기 안 할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내게 상을 베푸셔서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기 쉽고 목자를 떠나기 쉬운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양이라는 건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헤매기 쉽고 목자를 떠나기 쉬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도대체 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하고 세상에서 어려워지고 세상에서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심으로, 어김없이 지키심으로, 영원히 지키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킨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켜줬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을 때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평안히 누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지키신 약속을 통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의세요.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 이 자리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죠? 뭐였어요?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세상에서 지는 것, 세상에서 패하는 것, 세상에서 갈세받는 것, 세상에서 어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존심이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아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줄 우리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아주 그냥 잘 있죠? 우리 저학년 동생들은 잘 있는데 우리 뭐 3, 4학년도 저학년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고학년이 취급이 되니까 교회 오빠들이 돼버렸으니까 3, 4학년이. 근데 교회 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2학년까지는 잘 있는데 3, 4학년이 잘못 있네. 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래야 이제 주의가 이제 환기돼서 쫙 저를 보겠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얘기, 시시하게 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신앙시험은요, 아는 것이 100점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100점 맞는 거예요. 아니, 알면 뭐예요? 아는 대로 행하질 않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침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방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와는 반대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는 내가 가져야 될 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고 역시 나 자신이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기본 방침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방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순종이란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불순종이란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그 반응의 결정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경의 해석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나와 내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나와 내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해서 성령이 해석하시는 대로 나와 내 삶에 성경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해야 된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무의미한 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내게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성경 지침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들은 겁니다. 기가 따갑도록.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그 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지침, 그 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지침,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의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의 지침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나요? 그러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예배당이 2부 때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춥게 해놔주세요. 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침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지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그 죄가 미워지도록 내 마음 속에 생각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내가 지금 고백하는 죄가 몸서리 쳐지도록 미워져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이켜져야지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죄 고백이 회개라는 것은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는요,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회개는요, 그 죄가, 내가 고백한 죄가, 내가 지금 겪은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몸서리 쳐지도록 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져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1, 2, 3번 다 했어.
성경의 지침대로 내가 나와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이것이 해석되어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누가 먼저 내 앞에 가야 돼요?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뒤따라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성경을 지침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해석을 요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로 내가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읽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의 지침대로 나와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적용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 해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요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양이 되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파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 언제 아플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도 마음 아프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입에서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마음을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양이 되겠노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만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